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다 안 읽고 읽는 것은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1년도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 예배하는 생활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한 이 말은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하면 바로 풀려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마치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를 죽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빌라도의 목소리를 이겼기 때문이고, 진짜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3절부터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데려간 곳이 대제사장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희롱하고 하나님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66절, 67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나 대법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끌고 가서 이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개념으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너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한번 말을 해보아라. 공회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67절 하반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70절, 71절 또 보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의 의미는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23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또 누가 앞으로 끌고 갔습니까?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문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는 공회로 끌고 갔다가 이번에는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는가 하면 공회는, 이스라엘의 공회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려간 것이죠.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는 빌라도에게 세 가지 죄목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죄목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했다, 유혹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분명히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을 듣고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세 가지 고발 내용 중에서 빌라도의 관심을 끈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8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왕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단하기를 그러면 문제될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리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도의 이 판결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5절 또 보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뭐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백성을 선동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모함했습니다.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보내집니까? 헤롯에게로 보내집니다. 계속 예수님이 막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리고 있어요. 공회로 데려갔다가 빌라도에게 데려갔다가 이번에는 헤롯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헤롯이 이제 예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 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보더니 막 반갑게 대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고발을 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힘써 고발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격렬하게 고발했다, 맹렬하게 고발했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여간 틈만 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니까 헤롯과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 후에 도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내가 신문을 해봤더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일 죄가 없다. 그리고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헤롯도 역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빌라도가 말을 했습니다. 22절 또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의 최종 판결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는 무죄다 하는 것이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으면 바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때린 후에 그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바로 풀어줘야지 때리기는 왜 때립니까? 그 이유는 성난 유대인들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제 매질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막 피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동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매를 맞고 고통당했으니 이제 우리 이만하자. 이제 그거를 빌라도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미워하니 내가 매질 좀 해서 풀어주겠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매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 수그러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그 성난 목소리가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실 노력한 사람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성난 목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그 강한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나 판사는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통치자가 결정을 내린다? 안 됩니다. 판사가 여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인기가 없어도 사람들이 이것을 원치 않아도 내가 법과 양심과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여론에 못 이겨서 그렇게 결정 내리면 후회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여론몰이해서 통치자나 판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통치자나 판사도 항상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백성들도 막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유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본인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는 원칙대로, 법대로, 그리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손을 얹고 가책 없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꺼리낌이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항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빌라도의 그 잘못된 판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성난 그 목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죽기로 결심하셨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죽은 것 같고, 유대인들의 그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간 것 같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화목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외에도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멸망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 다음에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누구 때문에 풀려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풀려났어요. 이 사람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차라리 죽이고 사형수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라. 그래서 이 바라바는 얼떨결에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도 많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사실 바라바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과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인간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하나님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